최근 이면수 목사님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 제목을 가진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 이민 목회자이자 캐나다 시민권자로 150차례 이상 북한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에 체포되셔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약 949일,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상황 속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 목사님의 간증집입니다. 책에는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지나친 또 과도한 그리고 가진폭력과 욕설로 노동에 임하게 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노동으로 매일을 보내게 되고 단 1초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 목사님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전개되는 이 과정을 보면 점점 더 화려하고 또 점점 더 환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문장들,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949일간의 고난은 오히려 주님밖에 없었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끝이 없었고 모두가 적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경험했다. 이곳은 노동교화소가 아닌 수도원이 되었다. 요나처럼 다시 나를 쓰시기 위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감옥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 고난당한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점점 더 은혜로 전개되는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읽어드린 이 문장으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의 교도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고 고난당한 모든 것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모든 순간이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책에서 그 정답을 얻습니다. 모든 고난, 노동의 교화소, 감옥소든 자유가 없는 순간이든 질병으로 아파하고 모든 삶이 막히고 삶의 터전이 막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막힘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태생부터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가정의 불화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은 야곱은 일부 다처제의 그 수단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동일하고 균등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을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존재이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편애 속에서 요셉의 삶을 불균형한 사랑으로 돌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은 미움을 받고 요셉의 기나긴 고통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실은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후광 때문에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17살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웅덩이에 빠집니다. 웅덩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는 다르지만 피가 섞인 형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마차에서 또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힘있게 살아가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또 도와주지 않습니다. 온갖 오해와 또 반역자로 몰리고 남은 자유마저도 빼앗긴 상태로 이제 교도소로, 감옥소로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도소에서 또 이 꿈을 해석해준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요셉의 삶이 그렇게 몰락해가는 순간을 요셉 스스로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슴 뛰게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꺾이지 말고 옆에서 누가 뭐래도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또 수험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소상공인들, 어쩌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꺾입니다. 누구나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 뜨겁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 꺾이지 않고 뜨겁게 살아간 이 비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요셉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본문에는 요셉이 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온 증거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11절에 철없던 요셉이 형들에게 막 꿈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그 철없이 요셉의 꿈을 남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야곱은 이 요셉의 삶을 간직합니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겠다, 저 친구는 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간직함이 있습니다. 또 39장으로 나아가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끌려 내려가다라는 이 원어는요, 아주 부정적인 원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사용되냐면 야곱이 요셉의 슬픈 소식을 듣고 수월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내려감에 대한 단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바벨탑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픈 심정으로 내려가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내려오다입니다. 곧 요셉의 삶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삶으로, 어두운 청춘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양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9장 3절에서도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39장 5절에서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하면서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았고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39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간수장들이, 교도소에 있는 간수장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했다라고 합니다. 39장 23절에는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41장에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41장 16절 또 28절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했던, 내려갔던 그 수월의 시간에도, 어두웠던 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꽃다운 그의 청춘이 꺾이지 않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내려고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 허락하신 두 자녀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므낫세 첫 번째 자녀 무슨 뜻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도록 하십니다. 에브라임 무슨 뜻입니까? 그 아픔의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복을 내려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큰 형통은 오늘 4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망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왜 나만 힘든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시간이 꺾일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셉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일찍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기적, 어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인생이 잘 풀리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형통, 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경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던진 수단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웅덩이에서 왜 내가 이렇게 갇혀있지? 왜 형들이 나를 싫어하지? 내가 꿈을 꿨을 뿐인데 왜 이러지? 왜 나는 팔려가지? 왜 나는 오해를 받지? 또 나는 이 교도소에서 뭘 하고 있지? 이 인생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여러분, 4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아멘. 또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45장 5절에서 답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나기까지는 약 22년이 걸렸습니다. 그 22년 동안 씨름하며 요셉이 경험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요셉이 기나긴 시절, 기나긴 고통의 시간에도 꺾이지 않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이 시간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룰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22년 동안 이 사실을 하나하나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그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발생할 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또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있었던 그 경륜, 그 비밀, 우리에게 점차 드러내 주시는 그 비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요셉이 이해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사고, 인간의 선택,
어떤 인간의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요 45장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 이야기를 2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3번이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었고요, 요셉도 형들이 미웠고요. 드라마 바이블로 이 본문을 들어보시면요, 요셉의 그 흐느끼는 눈물과 그 고백 속에 얼마나 진통했을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여기까지 굴러온 것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고 형들이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것이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사실, 형들 때문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지만 형들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인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이었음을 더 강력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자신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주석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받을 때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증가되고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들어 원수가 악하게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에 의해 허용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기독교인의 마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는 점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납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물의 모든 원인 제공자로 주목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의 고백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공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좋은 일, 모든 부당한 일, 모든 슬픈 일, 모든 오해, 모든 두려움, 모든 힘겨운 것, 이것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요셉의 형제들도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고 충분히 이후에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자신의 시간을 붙잡고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과거에 함몰되어 살기보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시간에 이끌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이 신학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인근에 있는 합동신학교에 있는 이 이순구 교수님이라는 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글을 정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신학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3가지 반응이 있다. 그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무신론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요, 이 무신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알아서 존재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다, 자연주의다, 진화론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이신론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책임을 우리가 알아서 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착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 합리적인 이 가벼워진 신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이 범신론적인 사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이, 우리 모두가, 자연이 신이 될 수 있다. 아시아권의 많은 종교들이 이 범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나 헬라파 철학도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비로소 신은 존재한다라는 이 범신론적인 사상, 모든 종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운동은 범신론적인 운동이에요. 내가 신이야, 내가 말하면 진리야, 개인의 철학과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이론이 매우 중요시되는 이 신격화되는 요즘, 이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뉴스나 각종 프로그램이나 예능 오락 프로그램들을 보면 점집을 찾아가거나 타로 카드를 보거나 운세나 사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연예인들도 그런 곳에 참여하면서 사주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점술, 여러분 사주, 운세, 타로카드, 개인의 성향, 개인의 소견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신격화시키는 정말 대단한 오산이, 오해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형통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또 요셉같이 총리가 되지 못해서 인생을 비관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만드시고 그 계획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예정을 입은 영적인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예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시편 127편에서도 이 집을 하나님이 건축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통치하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목적대로 이끌어 주시고 그의 섭리와 그의 경륜대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오늘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요셉처럼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리고 오해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누가 날 여기로 보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접하게 되는 성도님들의 소식, 뉴스에 흘러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또 여러분 교회 앞 강교 이 먹자 골목들을 거니다 보면 수시로 문을 닫는 식당들, 헤어샵, 카페들, 여러분 많은 것이 마비되고 자녀들의 학교 문은 닫히고 여러분 이 일상이 불편해지고 안 그래도 점점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더 사회적 이 폐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가정들이, 많은 삶들이 아파하고 있고 우울증세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뉴스만 틀으면 호되게 혼나는 교회 소식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툭하면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확진자, 그냥 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듯이 그 안에서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책을 읽어가면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고 싶은데 많은 책들을 보면 제약사들이 만든 어떤 자본론적인 덫에 빠진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나리오다, 이런 픽션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요.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한 소비와 낭비가 불러낸 생태계 파괴가 원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 이유와 그 변명을 만들어내고요. 실은 저도 생태계, 만물회복 이런 단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을 준비하면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실은 준비하다가 뒤늦게 이제 이 본문을 바꿨습니다. 저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싶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운동이 요즘 붐인데 같이 동참하고 싶어. 쉽진 않지만 잘 지키지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는 저희 자녀들을 모아서 성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낭비를 줄이자. 내년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 이 만물이 회복이 필요한데 낭비를 줄이자, 택배 박스를 줄이자. 여러분 남극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북극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플라스틱이 녹지 않아서 500년 동안 바다에 떠내려간다라는 이야기도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 심각성을 가지고
이 재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들기를 이면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면지를 가져가면 그걸로 만들기를 하고, 또 접어서 또 만들기를 하고, 그렇게 아껴서 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심 만족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연락이 오셔서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한번 골라봐라, 3만 원 미만으로 하나씩 골라봐라. 저는 대단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아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성경금 하면 좋겠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3일이면 질려버리는 플라스틱 콩순이 인형 화장 세트, 여러분 뭐가 그게 필요합니까? 플라스틱 파워 변신 로봇, 3일이면 질려버리는 그 플라스틱 소재, 한 번도 이게 녹아나지 않아서 점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이 소재. 제가 3살, 4살밖에 되지 않는 이 녀석들에게 막 화를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신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버리다가 점점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에 또 우습게 그냥 마무리를 했던 그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연한 계기로 또 최근에 나온 한 신간의 이 머리말 텍스트를 읽게 되었는데, 이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지창 교수님의 이 신간이었습니다. 머리말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경 해석자로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앞에 놓고 벌이는 교회 안의 수많은 해석과 이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와 신학적 사색이 실종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형벌이라는 한 목회자의 해석을 접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신학적 사색의 깊이가 사라지고 인문학적 해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아는 한 경건한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전염병 유행이나 흑사병 팬데믹에 대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분도 없다. 신앙의 성배들은 왜 한결같이 흑사병 대유행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해석했을까? 과연 흑사병 팬데믹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은 그 의미를 무엇으로 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신학적 사색이 실종된,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형벌이라는 인문학적 해석, 이 한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지나치도록 찔려버렸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떤 신학이 아닌 인문학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자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회복이 되면, 만물이 회복이 되면, 플라스틱 소재를 우리가 줄이면, 동물들이 살아나면, 북극이 살아나면, 온도를 줄이면 이 시대가 좋아지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과 모든 고난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형통,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길 원하셨던 그 제대로 된 형통을 누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형님들의 죄를 덮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당신들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다. 내가 아직 용서를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다. 용서할게. 45장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고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대로 오시고 하나님 섭리대로 살다 가신 예수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저 사랑을 베푸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미움과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저 사랑할 시간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편에 살아가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족과 이집트의 나라와 이집트라는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바로의 목숨까지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함으로 누리게 된 또 하나의 형통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순장으로, 나를 교사로, 나를 목회자로, 지도자로,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그 질문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근원, 이 기근, 이 나라의 결핍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요셉의 인생길에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며 제도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도와 권력이 아닌, 총리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간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시간표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시간을 맡겨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회복시킬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이 땅으로 이끌림을 받아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내도록 마음껏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점점 더 가볍게, 그리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맡김받은 회복된 영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의
계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고 모든 순간이 유익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꺾이지 않고 주어진 사명 뜨겁게 감당하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